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나의 실수를 모면하기 위해 갖가지 핑계를 대곤 합니다. 어젯밤에 일찍 자느라 숙제를 못했다.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하지 못했다 등등. 오늘 본문에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실수한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자기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핑계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살아가며 마주하는 핑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쩔 수 없이는 그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남자를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베다웬 동쪽 믹마스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고 동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구덩이와 웅덩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몇몇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그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몇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첫 번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여호와의 영을 따라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불신하던 백성의 마음을 신뢰로 변화시켰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전쟁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에게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 앞에서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사울에게 홀딱 반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에 오니 그와 모든 군대는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블레셋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마땅히 이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했던 왕과 함께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왕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가 오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사울이 해야 할 바를 알려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나흘이 지나고 무려 1회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기다리던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그 이유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자기 백성들은 하나둘씩 흩어지고 있는 상황. 사울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증명할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사람은 위기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치 티백이 뜨거운 물에 담겨 있을 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선 사울, 그는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무엘은 직접 번제를 드린 사울을 질타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의 변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사울과 같은 상황이 되면 그와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이 지연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핑계를 대는 선택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좋은 판단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길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가 아닌 그럼에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